6페이지 부분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구성된 시편 제3권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성전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애타게 사모하며 그 갈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시인이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함을 소유한 시인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서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가르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주권자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가 거하는 장막을 향한 그의 마음이 참으로 특별하였는데, 그 마음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 장막을 이렇게까지 사랑할까요? 화려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사가 그곳에서 드려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후에 제공되는 고기와 양식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의 지성소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천사들조차도 바라보지 못해 눈을 가리듯이 영광과 존귀가 충만히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원어상으로 왕의 집무실이나 보좌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발이 닿게 되는 성전 마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너무나도 경외한 나머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마당과 뜰조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한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2절에 말하기를 지금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였으면 자신의 영혼이 기진맥진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푹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그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남아있는 힘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 즉 인간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다 보니 자신이 지금 쇠약해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쇠약해진 영혼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루는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텅 빈 본당을 바라보다 본당 맨 뒷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빛이 본당 안을 은은하게 밝히는 가운데 넓은 본당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 나는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예배를 들으면서도 더 메말라 가는 걸까? 왜 나는 설교를 들으며 분노할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자 한쪽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려내렸습니다. 손으로 훔쳤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반대쪽 눈에서도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가 볼세라 슬그머니 눈물을 손으로 훔쳤습니다. 그런 뒤에는 흘렀던 자국 따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었던 차라 손으로 끊임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내 엉엉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있으시지요?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겹친 데 또 겹쳐진 삶을 살다가 단 하루도 쉽지 않게 넘어갔던 날이 없었던 고되고 고된 한 주를 보내다가 정신없이 아침에 준비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교회당에 들어와 앉아서 기도하자마자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던 경험들 있으시지요? 그뿐 아니라 남들은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은혜 받지 못할까 하는 탄식에 가슴 치며 부럽고 부끄러워서 울부짖었던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아프고 답답한 마음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으면 좋겠고 그 예배를 매주 사모하는 심령으로 교회에 나오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내리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슬픈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하고픈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간절함과 그 쇠약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 될 것을 이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입에 붙은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있는 시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번제단은 늘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 전체 내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지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시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새와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택함받아 그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찬양대 제사장이었던 고라 자손인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처참한 그 신세를 한탄하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연스럽게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곳에서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레인들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여호와의 성원을 찬송하고 높이 부를 수 있음이 참으로 복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여호와의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에게는, 그곳에서의 예배와 말씀 선포와 찬양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자에게는, 그 집에 거하는 자와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소원인 자에게는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를 갈망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을 감당해 낼 때에 거룩한 주일이 기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은혜 받아야라. 나도 눈물로 기도하리라. 나도 두 눈 감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도 진심으로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에게 예배함을 갈망하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길이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인간이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공을 들여 만든 길입니다. 피땀 흘리고 낑낑대면서 만든 그 넓은 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러한 길을 만들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고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시인의 마음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큰 길이 생겼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여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은 없고 햇살은 뜨겁고 메마를 때로 메마른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을 지나야 시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힘껏 찬양하는 일을 너무나도 원하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건넌다 하더라도 그 힘겨움에 눈물을 훔치고 고통을 참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샘과 이른 비입니다. 시인이 지나가야 할 그 골짜기가 아무리 거칠고 황무하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비가 내리고 그곳에도 물 웅덩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른 비는 그곳에 복을 덧입힐 것입니다. 그 이른 비로 인해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그 마른 땅을 감싸 안게 되어 그 땅에도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자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요 찬양의 골짜기로 변하여서 그로 복되고 힘찬 행진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샘들을 통해 목을 축이고 비를 통해서 한낮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 힘을 얻고 비로 생긴 샘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을 향해 여행하는 내내 시온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샘솟듯 흘러나온다는 말이 바로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 결국에는 시온의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일부 지체 중에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형을 간병하며 수개월을 보내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주일 예배와 청년부 모임뿐 아니라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은 교회에 와 있으나 몸은 병실에 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예배함에 애달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제도 오늘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그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을 지금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슬픔이 찬양과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8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금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 부르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함과 그와의 교제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리사 나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가 뚫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난 일주일을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없는 넓고 견고한 길, 내가 힘껏 달려갈 때에 걸을 게 없는 크고도 큰 길을 부지런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길을 만들고 넓히고 다져가다 보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온의 길이 정말로 넓은 대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내게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온 시인은 이제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가 갈망하고 그가 여행하고 그가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그 여호와의 집이 유지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계속성을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온 이스라엘 대표하여 시온에 머물며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가리키거나 시온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왕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의 섭리하심이 그 땅의 백성들을 번영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은 그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러니 그곳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을 너무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인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고 싶어도 출입조차도 하지 못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달콤함을 멀리서나마 사모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온에 있었으면, 자신이 그 성전 뜰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말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 속에 살며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보다 농도 짙게 말하기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안락하고 좋다 하더라도, 유다를 약탈한 아수르의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꼭 한 번만이라도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하찮고 낮은 계급의 직분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 문지기의 위치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중요한 직책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전 문지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직역하여서 내 하나님의 집의 입구에 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서기를 강구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성전의 핵심부도 아니요,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의식 행위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입구에 지나지 않는 곳에 서서 지내는 그 하루가 악인의 궁정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좋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루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루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11절에 해와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정직한 자들에게 은총과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서 흠없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과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일을 얻고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시인은 마침내 고백하기를 12절에 주께 의지하기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에 품고 순례의 길을 여행한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를 향한 예배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쉬며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품고 눈물의 골짜기를 힘을 얻고 또 얻어 건너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들을 깨뚫고 서둘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피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화려하게 수놓은 영화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무리 깊고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많은 샘과 이른비의 복을 누리며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잡고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시며 예배자를 참으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결코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날로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진정한 예배자, 바로 그 진정한 갈망하는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우리의 힘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